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더 건강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한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전히 물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전히 또 예수님 간절히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꼭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 야곱의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주간이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추워서 물이 얼지 않는, 추워도 물이 얼지 않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집은 물을 틀어놔야 됩니다. 영하 8도만 넘어가면 예, 교회 지하부터 해서 4층까지 온 데를 다 물을 틀어놔야 되는데요. 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안식일은 그래도 덜 춥게 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또 이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겨울의 추위를 또 견딜 적응력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영하 한 몇 도쯤 될까요? 지금 기온이? 네. 아, 예, 그냥 3도네요. 영상 3도네요. 예. 그런데 견딜만 하십니까? 예,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영상 3도 어땠습니까? 아, 추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하 한 2, 3도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러시아나 몽골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도 견딜만 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물론 춥죠. 그러나 이 적응이 되면 영하 20도도 영하 30도에 비하면 할아버지죠. 아주 괜찮죠. 네. 네. 뭐 거의 영하 30도는 뭐 더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추운 데는 그냥 일기예보 가운데 영하 뭐 39도, 40 몇 도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베리아에. 그에 비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마침내 야곱의 축복이 완성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런 추위나 또 극심한 더위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죄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또한 마침내 하늘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처럼 많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 비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불완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고대 역사 가운데서 한 나라의 역사 또 한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든지 간에 그 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미화합니다. 그래서 더 과장하고 더 좋게 기록하죠. 혹시 그 왕이 뭔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세상에서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좀 다릅니다. 성경 기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있는 그대로 그들이 잘한 일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못한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세상 역사책은 미화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적국 또 원수들에게는 아주 흉악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악의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은 악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부족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기질과 성격을 가진 그런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죄인에게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이 여러분을 사단이 여러분에게 정말 극심한 박해 또 유혹을 주는데 그 유혹을 이길 그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은호 우리 양과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거기에 그랬어요. 우리의 결심은 아무리 강하게 결심을 할지라도 그 마치 뭐가 되면 썩은 새끼줄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옛날에 새끼 꼽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새끼를 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시골에 겨울에 이런 겨울 되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손을 비벼가면서 새끼를 꼬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해봤는데 온 방을 다 그냥 새끼줄로 왜냐면 저희는 충남 금산은 인삼을 하기 때문에 그 인삼 그 위에 삼장이라고 해서 위에 발을 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그 검은 그 그물망을 치는데 옛날에는 다 배다가 호밀 말려서 그걸 갖다가 다 엮어서 이게 발을 쳐가지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끼줄이 한 손가락보다 조금 가는 새끼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딱 꽂잖아요. 얘가 아주 튼튼합니다. 막 이붓다마는 메주덩어리 매달아 놔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새끼줄이 이 비를 맞고 해서 세월이 한 몇 개월 지나거나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줄이. 사가서 만지기만 해도 파삭하고 부서집니다. 마치 우리의 결심과 믿음이 뭐와 같다고요? 이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심이 필요할까요? 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만을 시인하는 그런 실천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어쩌면 제일 질이 좀 나쁜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야곱의 환란을 다루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좋게 말하면 이제 이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안 잡고 그냥 태어날 수 있는데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야곱으로 하자. 근데 그 야곱의 다른 뜻이 뭡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입니다. 나쁜 뜻은 그렇습니다. 좋은 뜻은 발꿈치를 잡은 건데 나쁜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뭔가 좀 교활한 머리는 좋은데 잔머리를 많이 쓰고 남을 속이는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양심적으로 양심이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형에게서부터 강제로 반강제로 이렇게 맹세를 통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인 척 이제 물론 어머니와 같이 짜고서 속여서 이제 자기가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본 적 있으신가요? 까지는 아니시겠죠. 네. 근데 그 거짓말이 나한테 정말 치명적인 손해가 되고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큰 거짓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아니면 평생에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을 불화하게 하고 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거짓말. 근데 이 야곱의 거짓말은 바로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가로챈 거짓말 때문에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외갓집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자기도 사기꾼인데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뛰는 놈이 바로 야곱인데 그게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한 배도 두 배도 아니고 20배로 당합니다. 예. 아주 그냥 제대로 당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 사닥다리 속에 꿈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큰 복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형 에서가 뭐하러 온다고요? 죽이러 온다는 거죠. 싹 다 야곱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다 싹 다 잡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을까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고통, 정말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 강가에서 간절히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원래 도우려고 왔는데 야곱은 그가 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암살자인 줄 알고 격투를 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도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에서에 비해서 형에 비해서 좀 약했지 야곱도 힘이 대단히 센 장사였습니다. 네. 그 라반의 외갓집에 있는 그 마을의 우물을 큰 바위돌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혼자 못 듭니다. 이 목자들 남자들 서너 명이 들어야지 겨우 옮길 수 있는 것을 혼자 옮기는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는 형 빼고는 싸워서 못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가전의 무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는 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쨌든 이 자기에게 갑자기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정말 그에게 간절히 매달리죠. 그런 매달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토록 버리고 싶었던 이름.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 진짜 막 그 놀림거리가 되는 이름 아니면 안 바꿔줬습니다.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네. 그 전부터 해서 이름 바꾸는 것이 그나마 좀 쉬워졌는데, 이 당시에는 일단 부모님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은 바꿀 생각을 못 합니다. 평생 갖고 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 그걸로 근데 끝이 아닙니다.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상봉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 중 하나가 죽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 형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든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과 또 마음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적으로 이 아들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 정말 이 제2인자가 되어 있는 바로 이 요셉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가 애굽의 그 왕인 바로, 애굽의 그 왕의 명칭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 황제라고 부른 것처럼 이렇게 바로에게 갔을 때
이제 그 바로가 묻죠.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0년인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험난한 세월.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죽음에 앞서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바로 누굴 축복합니까? 요셉의 아들,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바로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이 야곱의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특별히 이제 12월 달입니다. 성경 통독표에 이제 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 배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이해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 무슨 얘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특별히 지금 얘기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 야곱의 그 사닥다리 이야기, 그게 사닥다리 꿈이 와 닿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와 형에게 죄를 짓고 어쨌든 아버지가 보내긴 보냈지만 그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에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 사닥다리 얘기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 바꾼 승리한 이야기, 이런 정말 믿음 충만해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빼놓고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최고의 이야기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 구절을,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사상에 있어서 바로 그들의 사상과 그 민족성을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로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한국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야곱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가? 지금 이 21절 한 절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자기 손자들 축복한 것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이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여기 순서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창세기 47장에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물론 지팡이가 아니라 침대 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죠. 47장에 하나님께 이 경배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8장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서는 원래 그렇지만 이 바울이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지금 이 순서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갔습니다. 저도 이 순서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을
창세기 48장에 보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이 12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분깃을 2배로 해서 요셉의 아들들, 바로 손자들을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 입양이라고 말하는 같은 가족에게 입양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12지파는 이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13지파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 항상 인구조사할 때 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할 때에 야곱이 눈이 많이 어두워서 이제 마치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 그 형체만 보입니다. 이게 모습만 보여요. 마스크 썼구나 안 썼구나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데 이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시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형과 동생이 키가 차이가 나겠죠. 네. 근데 봤는데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더 중요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 돌봄, 축복을 의미하는 오른손입니다. 왼쪽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이 형인 므낫세를 그쪽 가게 하고 동생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딱 보더니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네, 여기 이건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따로 손을 얹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요셉의 작은 아들을 첫째로 그리고 요셉의 큰 아들 둘째로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한이 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풀이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요. 자기는 교활하게 머리 써가지고 죄를 져가면서 억지로 그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들만큼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혹시 원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인 내가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축복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평생 동안 나는 장자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게 아니라 억지로 얻었어.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담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형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죄책감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손자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게 엇갈려 축복하는 정말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불리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아버지들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불리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들 조상 자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축복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야곱은 이 부조선자 234페이지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순례로 내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스러운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특별히요. 왜 특별히 이 두 손자를 축복했느냐? 이 축복, 이삭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아내가 애굽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세력 있는 제사장, 온 제사장, 온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갓집의 줄을 잘 타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 애굽에서 지금의 그 나라가 얼마나 강했냐면 지금 미국 같은 대단한 위대한 나라였어요. 거기서 아주 정치적으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의 훌륭한 아주 대단히 높은 유명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것보다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우가 이제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은 여러 민족이 되겠다는 이 축복, 그리고 이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또한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그 손자들을 축복한 것은 약속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영예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애굽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 또 하나님의 선민 사상, 택한 백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 사상을 여기에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민족, 그 민족의 조상되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번영과 영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소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야곱의 자손입니다. 바로 우리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야곱의 자손도 되죠.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약속대로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약속대로 받는 사람. 이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간 어떻습니까? 망합니다. 나의 부귀영화도 내가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내가 언젠가 죽으면 이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겁니다. 안타깝지만 남의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이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누리고 있는 동안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 그거에 대한 상을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에 너무 큰 미련과 애착을 갖지 않기를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약속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 신앙의 사상이에요. 약속된 백성,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자녀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잠깐 남을 것에 빠지는 것보다 영원히 남을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뭘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의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하나가 된 친밀한 교제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네.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네. 자, 간절히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네. 근데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식사 기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무시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기도, 또 자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 구하고 맡기는 기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개인 기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밥 먹듯이. 사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겠다고 했어요. 아, 왜 기도하는데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게요? 네, 예, 그냥 우리처럼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요한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하느냐. 황제나 임금 앞에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임금님을 아련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바위 굴에서 종종 기도했는데 그 바위 바닥에다 이마를 대고서 기도하다가 막 어떤 때 막 흔들면 이렇게 막 부딪히겠죠. 막 피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하여튼 그렇게 간절함으로 머리로 기도했어요. 네. 무릎으로 기도하고 머리로 기도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굳이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 그러나 그렇지라도 그 정신,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간절한 하나님과의 소통.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화나 서로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서로 멀리 있어도 그 친밀한 그 끈을 느끼잖아요. 교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엄마의 마음에는 뭔가가 느껴져요. 네. 아,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어떤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얼굴 표정만 봐도
아, 뭐가 좀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교감이 사랑하는 자녀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도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교제, 경건의 시간, 친밀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는 시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자손들을 축복하라 말씀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은 축복과 사랑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지만 이걸 다 얘기하면 12시 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자, 여기 이 요즘이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만 47장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근데 야곱이 그걸 만족하지 않아요.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거죠.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 머리냐 지팡이 머리냐 뭐 이것도 얘기가 있지만 원래 그 성경을 이제 베껴 쓰면서 뭐 약간의 차이가 생겼어요. 발음이 미탐 그다음에 마탐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둘 다 뜻이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한 지팡이. 미타와 마타군요. 평생 그리고 침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경배하는 아마도 너무 힘들어서 아마 지팡이가 짚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맹세가 왜 중요할까? 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경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느냐 이것은 바로 나의 시신을 이 이방 이국 땅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장사하라고요?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 애굽에서 이 살기 좋은 애굽에서 만족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이거 우리 언젠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반드시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호소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이 아들 요셉에게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각인 머리에 새겨졌겠죠. 그래 아버지가 왜 이러냐 맹세를 시키실까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그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 맹세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을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도록 야곱은 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 외국 받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장사를 치른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지난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외국인이 몇 명 죽었잖아요. 그 외국 사람을 그 나라로 데려가는데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네. 뭐 화장을 해가든 아니면 시신을 그대로 가져가든, 네. 어쨌든 엄청난 이렇게 번거롭고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 아버지 야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 시신을 모시고 가서 장사 치는 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닌 거죠. 네. 아니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얼마 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금산 이 땅에다 장사를 지냈으면 좋겠다. 무덤까지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요 차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 가려면 저한테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중에 재림묘지에다가 포천에다가 장례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런 명령을 내린 이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경제를 다닐지라도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약속.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아주 행복하고 어떤 위험도 없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을 것 같은 도대체 왜 이런 길로 이끄시는지 할 만큼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어디로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어디가 항상 좋은 길일까요? 항상 축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고 행복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왜 우리 삶이 그렇게 항상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왜 결과가 잘 안 잡힐까요? 안 나올까요? 그럴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 아플까요? 몸이 점점 약해질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말 우리 최명순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하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친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과 야곱의 축복과 맹세가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신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여러분 아플 때는 정말 좀 만사가 그렇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늘에 약속하신 땅,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그 땅을 꼭 얻도록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